노래란 인간의 뇌세포에 각인되는 각 사람의 삶의 인도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뇌세포 또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 노래의 멜로디만이 아니라 그 가사의 의미까지 함께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가사 뜻 그대로 믿음이 강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평소 찬송보다는 가요를 즐겨 부르는 분 혹시 계신가요? 평소 이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게 되면 그 역시 유행과 가사의 내용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가요계에는 아주 놀랄만한 징크스가 있다고 하죠. 가수가 자신이 부른 노래의 가사 내용대로 인생의 내용이 흘러간다는 그러한 징크스예요. 가령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는 노래로 히트를 쳤던 가수 차중락 씨는 그해 가을에 갑자기 낙엽 따라 가듯이 가버렸고, 슬픔과 비탄, 절망과 비운의 노래만 불렀던 가수 배호 씨 역시 갑자기 비운 속에 죽고 말죠. 또 사회 찬미를 불렀던 이 가수 윤심덕 씨는 갑부아들과 사회 찬미를 부르면서 현해탄에 빠져 죽었고, 쨍하고 해뜰날 잘 아시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혜성같이 나타났던 가수 송대관 씨는 명동 나그네를 부른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년간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불륜이나 성적 방종을 노래했던 수많은 가수들이 예외 없이 그 노래의 가사처럼 살고 있고, 해외 가수들도 마약을 그들이 찬양하면 마약 중독자의 삶을 살게 되고, 사탄을 찬양하면 사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가수들은요, 보통 자신과 그 노래가 혼연일체가 될 때라야 그 노래의 맛이 우러나와서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침내 그 노래 가사가 가수들의 뇌와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자기 내면화해서 부르게 되면 결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를 자기화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가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노래가 늘 주님께로 향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되면 맨 먼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막힌 문제들이 풀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찬송의 생활화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미국 시카고에 스태포드라는 이름의 대학 교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내와 이 4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여객선이 영국 배와 충돌을 해서 승객 226명이 그 자리에서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4딸이 전부 목숨을 잃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부지하여 살아남았는데, 당시 스태포드는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절규했다고 하죠.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은 지금 우리 품에 있을 때보다도 더 좋은 곳에 가 있어요. 스태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그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 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1873년도의 일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찬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딸을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전부 잃은 그 아버지의 이 찬송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벤자민 쉬몰크, 그는 헝가리 출신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교회당에 그만 누군가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어린 자녀들이 다 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벤자민 목사 역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찬송시를 지어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1704년도의 일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소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또 토플레디라는 이름의 4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몸에 무수한 질병을 달고 살았는데 그를 보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 속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낙비를 흘리고 내게 효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내가 들어갑니다. 이처럼 무수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았던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래전의 일이죠.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붕괴된 다음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작업이 펼쳐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경우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 비슷한 구조 작업을 펼친 바가 있죠. 예외 없이 구조대원들이 그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소리를 찾는 일이래요.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고 그 사람에게 의식이 아직 붙어 있다면 비록 다리가 부러져 있고 몸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분명히 소리를 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잔해 속에서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게 된다면 그 잔해 속에 아직 누군가 살아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지금의 내 환경이 마치 건물이 다 무너져 잔해 사이에 내가 깔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작은 신음소리나마 낼 수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권고가 아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슬프고 우울한 일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